얼마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어, 봤던 영화 노무현입니다라는 영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노무현 그 전 대통령은 학벌 좋고 배경 좋고 힘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우습고 뭐 가방끈이 짧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아주 무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잘난 거 하나도 없어서 세상에서나 정치권에서도 도저히 대통령이 될 만한 그러한 여건이 아니었는데, 참 특이한 것은 평범한 수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지지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된 특수한 케이스였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그 감독이 어떤 분이냐면은 소위 노빠라는 사람도 아니고 그 참여정부의 초기부터 모든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추모의 열기가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만든 다큐 영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새롭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인터뷰에 의하면은 그 노무현하고 만나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선입관 없이 만났거나 그를 미워하는 게 없이 그를 만났던 사람, 일단 만나서 얘기하고 나면은 대부분 노무현의 열렬한 후원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이유가 저는 궁금했는데, 노무현에게는 굉장한 매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가슴 속 깊이 뼛속 깊숙이 스며 있는 약자에 대한 연민과 정의에 대한 불타오르는 그 심정, 그리고 불의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 분노 속 깊숙한 곳에는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그에게 소위 노무현에게 중독됐다라고 그들이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특이하게 들렸어요. 노무현에게 중독이 되었다. 그래서 그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모두가 자기 앞길과 성공과 출세에 눈이 먼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약자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정의에 대해서 불타오르는 그런 심정을 갖고 또 불의에 대해서 그렇게 슬픔과 아픔을 갖고 있는 거는요 굉장히 힘든 얘기고, 그런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어요. 분노했고 우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소위 그렇게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약자에 대한 아픔과 슬픔을 갖고 살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목사님이 그 영화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이러니하고도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답답했어요. 왜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런 사람들은 드물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수를 닮은 모습,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보여야 될 모습을 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인가? 참 많은 거를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선호가 분명하게 갈리는 사람 이야기에 대한 영화 얘기를 왜 설교 초두에 하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지만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고 베레아로 보내졌는데, 베레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위험에 빠지자 사람들은 27장 15절에서 보듯이 그를 바닷가까지 피난을 시켰어요.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아덴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속히 이 신라와 디모데를 나한테 데려와 줬으면 좋겠다.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팀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문제는 당시의 교통 상황에서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어서 이 아덴 전도가 끝나고 나서 고린도에 갔을 때 겨우 같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홀로 남아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전도에 그 끈을 놓지 않고 홀로이지만은
그 도시 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16절 우리가 읽었던 첫 절입니다. 다시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여기 아덴이 어딥니까? 에덴을 잘못 쓴 게 아니죠. 그리고 뭐 아덴 여명 구출 작전 뭐 이런 거로 알려진 그 예멘에 있는 아덴이라는 항구도 아니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 아테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들, 그리고 거대한 극장과 신전으로 가득한 위대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BC 4세기 말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한테 정복이 되었고, BC 3세기에 이르러서 잠깐 자유도시가 되고 다시 흥왕하는가 했더니 BC 1세기에 로마가 또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쫄딱 망한 나라입니다. 그런 망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아테네는 여전히 정치, 철학, 신화 측면에서는 과거의 명성과 추억에 의지하면서 살던 그런 교만한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였어요. 아테네라는 그 이름 자체가 말해주듯이 그 아테나 여신을 수호신으로 모시는 도시다, 그런 뜻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이 가득한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 도시를 이렇게 거닐면서 바라보던 바울은 그 상황을 보면서 16절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무슨 뜻이냐면은 그 안에 있는 영이 분노했다라는 뜻이에요. 우상 숭배의 그 신전이 가득한 걸 보면서 그 속에 있는 영이 분노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약자에게 눈물을 흘리고 정에 불타오르고 부정에 분노하는 것이 노무현의 특징이라는 것이 노사모 사람들의 증언이라면은, 우상 숭배와 죄에 가득한 아테네를 볼 때 그 안에 있었던 영이 분노하는 것이 바울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언제든지 우상 숭배에 가득한 그런 상황들을 볼 때 그리스도 영이 동일하게, 바울과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분노하고 슬퍼 우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큰 교회를 짓고 여기서 우리끼리 잘 산다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지내든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걸 보면서 아무런 내 속에 분노가 없는 거는, 그 사람은 복음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이 충만하다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에 아픔을 느끼지 않고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넘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무감각하고 약자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불의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은 그 심령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면 분노만 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게 17절, 18절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 의분이 탱천한 이런 바울은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아테네 가운데 여러분 유대인들을 둔 이유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다 라면서 분명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또 밖에 나가서는 17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날마다 아고라, 이 앞에 이렇게 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세계 맥주 축제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걸 봤지만은 이러한 광장을 그 당시에 아고라라고 말을 했어요. 날마다 아고라에 가서 그리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18절에 보듯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이 바울을 외국의 이상한 알지 못하던 신을 전하는 사람 정도로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그 영혼이
하데스라는 곳으로 가는 그림자로 떠나버리고 다시는 생명 세계로 돌아올 수 없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죽고 부활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18절에서 보는 것처럼 에피큐리안 학파, 그렇게 철학자의 후예들도 있고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무식하게 막 박해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말하는 그 이상한 얘기가 뭔지 제대로 좀 들어보고 싶다 하고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그게 19절 이하예요. 그런데 왜 그런 기회를 줬을까? 다만 그냥 네가 말하는 것을 합당하게 표현해봐라 이런 것만은 아니었죠. 우리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그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 그리스의 주전 4세기에 그리스 웅변가요 그 정치가로 잘 알려진 데모스테네스조차 이 자기네 그리스 국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들은 항상 새로운 얘기에 목말라 하는데 왜 그걸 찾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항상 새로운 얘기를 찾느냐, 도대체 새로운 일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겠느냐 이렇게 도전할 정도였어요. 이게 그리스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던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고상한 특성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누군가가 앞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를 하면 그게 과연 그러한지 성경을 펴서 찾아보고 확인하는 특성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라면은 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다고요? 항상 새로운 거를 배우고 듣고 뉴스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떤 건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는 같을지 모르지만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항상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새로운 걸 찾아다니는 거는 2000년 전 그리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사람도 그래요. 우리 한국인들이 옛날에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6.25 이후에 특별히 더 가난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학업에 대한 학문에 대한 열정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교인들도 전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열심히 성경부 쫓아다니고 배우러 쫓아다니는 게 아주 강하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한 거죠. 국내에 100만 부 넘게 팔린,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죠. 그 책 중에 지대 널 얍이라는 책 들어보셨어요? 지대 널 얍.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축약어예요. 이 책이 뭐냐면 이렇게 맨날 먹고 놀고 마시고 그냥 즐겁게 살았는데 그래도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같이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다가 보면 영 무식하다는 게 드러나는데 이게 쪽팔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어디 가가지고 제대로 배우긴 싫고 대화 속에서 조금 지적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빠른 시간에 뭐 좀 넓고 그러나 깊이 들어가기 싫고 얕은 지식을 알고 싶은 사람을 위한 작은 책이에요. 이게 히트를 쳐가지고 계속 시리즈가 나와서 100만 부 넘게 팔린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시점에 딱 맞는 책이죠. 뭐 깊이 책 보긴 싫어. 그렇다고 남한테 무식하다는 소리는 듣기 싫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어떻게 하면 좀 알 수 있겠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어떻게 지적 대화를 위한 이런 말에 합당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지적 대화예요. 전문성도 없고 얄팍한 지식 갖고 별로 그렇게 맞지 않는데도 어디서 봤다고 막 우기는 거. 그런데 더 웃기는 건 어떤 사람은 그나마 그런 책 한 권 읽기도 싫어요.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감자칩 씹으면서 그냥 연예인 얘기, 시시콜콜한 얘기 찾고 드라마 채널 돌리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책 읽기도 싫어요. 이런 사람을 위해 가지고 아주 우리나라의 천재적인 PD가 만들어낸 좋은 TV 프로그램이 있으니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알쓸신잡이에요. 이게 그건 또 무슨 약자죠? 예, 알아봤자 별 쓸모도 없는 그런 잡학 지식이죠. 그런 얘기. 예,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
사전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 5명을 이제 남자들을 모아놓고서는 이제 여행을 하고 여러 가지 그 겪은 거를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하는데 우리 딸애들도 그걸 요번에 미국 갔더니 제 집에서 케이블이 안 나서 그걸 못 봤는데 미국에서 그걸 꼭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거를 한 2편 정도를 봤어요. 근데 이게 무슨 평을 듣냐면은 아니 술도 안 마시고 그리고 여자들이 떠는 수다도 아니고 남자들의 수다가 여자들 수다보다 더 재밌다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여자들이. 예. 근데 저는 그 PD가 작가가 굉장히 양심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러한 잡학 얘기를 박학다식한 얘기를 많이 해봤자 이거 다 쓸데없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의 천재적인 예능감을 가지고 그걸 구성을 잘해서 재밌게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살다가 보면요, 그냥 지적 대화를 위해서 얄팍하고 그냥 넓은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잡학다식한 거를 많이 얘기를 해봤자 살다가 어떤 위기에 처해 보세요. 인생에 위기가 처하면은 그 많은 잡학다식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법 얘기도 그렇게 아는 척했지만은 정말 중요한 때는 전문적인 법 지식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고 아무리 과학 얘기를 재미나게 해도 내가 췌장암 걸려봐요. 내가 어떤 문제에 정말 불치병에 들어가 봐요. 그러한 에이즈 개발 약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구하는 거지 잡학다식 많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술 한 잔으로 짠 하고서는 해결할 수 있는 때도 있지만은 정말 힘들 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 외에는 복음 외에는 나를 살릴 존재가 없다는 것을 죽음과 생명의 경계에 서면 알게 돼요. 근데 그걸 깨닫는 순간이 이미 되게 너무 늦어요. 곧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걸 깨닫기 전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얄팍한 지식에 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거, 재미난 얘기 이런 걸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바울이 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굉장히 새롭게 들렸기 때문에 아레오파고 언덕이라고 아고라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는 옛날에 시민법정이 있던 자리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주장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 앞에 서서 대중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기회를 주던 자리예요. 거기에 데려가가지고 당신이 말하는 게 뭔지 제대로 말해봐라 그러고 기회를 준 거예요. 자, 그때 했던 설교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이하에 나오는 이 설교인데 이것을 아레오파고 설교라고 말해요. 아레오파고스 언덕에서 바울이 했던 설교인데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바울이 했던 수많은 설교하고 너무나 달라. 이게 독특한데 왜 그런가 그리고 어떻게 답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22절 23절 어떻게 설교를 시작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아레오파고 설교의 가치가 뭐냐면요, 현대 지적으로 불신, 아주 지적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느냐의 전형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테네 시민 여러분, 여러분을 보니 신적 존재에 대한 공경심이 대단하시군요. 특히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예배하는 걸 보니 그 종교성도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지켜 세워주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일 나쁜 방식이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너 지옥 가면 예수 믿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이 불신자들 현대인한테는 안 맞아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특성 중에서 종교성 부분을 이렇게 조금 칭찬을 해주면서 얘기를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도 그렇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큰 장애물이 뭐냐면은 이런 자연 신론이에요. 온 세상이 다 신적인 게 아니냐,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신에게까지 우리는 다 예배를 하고 있다, 이런 자연 신론이라든지 뉴에이지 사상 같은 것을 극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어려운 전도자의 과제가 되죠. 그러면은 이 아레오파고 설교에서 바울이 강조했던 복음의 핵심이 3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뭘까요?
자, 먼저 24절, 25절에 첫 번째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예, 바울이 전하려는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핵심적 가르침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 얘기예요. 이 그리스의 창조주 개념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유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에도 창조주 개념이 있었어요. 플라톤과 에픽테투스의 저술에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야훼 하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진짜 창조주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해 나가죠.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전하려는 이 야훼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창조주라면은 그 다음에 거기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그 하나님을 성전에 묶어두려는 신앙을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 얘기를 강조했었어요.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혹시 이제 이전에 그런 것을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제가 쓴 사도행전 강해 1번 책을 보실 수도 있고 유튜브나 또 베이직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설교가 있으니까 그때 확인해 보세요. 제가 그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거는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한 얘기가 아니고 구약에서 이미 솔로몬이 성전 봉헌 예배를 할 때 기도를 하다가 깨달은 사실이에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성전에 가둬놓을 수 없는 분이고 아무리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은 그곳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창조주고 온 세상의 주인이고 온 세상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 가만 보니 이게 지금 이 얘기를 어디서 하는 거냐면 수많은 거대 신전에 둘러싸인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 저렇게 큰 신전 세워놓고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저런 신전에 거하시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 왜?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시거든. 하나님은 저런 신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도전적 얘기죠. 근데 이 사상을 한국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더 문제예요. 한국 기독교는 옛날부터 뭘 했냐면 거대한 성전을 짓는 게 목회자들의 목표였고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신다고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고 성전 중심 신앙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벽 안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사실 그리스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스토아파의 창시자가 제논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라든지 에우리피데스 같은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건축가가 세운 어느 건물이 신을 벽으로 둘러싼 내부에 모셔드릴 수 있겠느냐. 그리스 사람들도 깊은 철학을 한 사람은 그걸 알았어요. 근데 대다수의 그리스 사람들은 신전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국 기독교인들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부터 계속 나오는데 이거를 안 가르치고 계속 성전 중심 신앙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죠. 성경이 자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목사님들과 교인들의 목표는 성전 짓는 거고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은 성전에 가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제주도에 놀러 왔을 때 여기서 예배드리면 여기가 여러분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이 플레이스 캠프 호텔의 한 강당이지만은 이곳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일을 하면 그곳이 여러분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을 이 건물 속으로 모으려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다시 또 반복해서 드리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창조주라면은 첫 번째 거기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성전이라는 어떤 건물 속에 가둬둘 수 없다는 거고 두 번째 뭐냐면은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섬김을 받지 않는 충족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self-sufficiency라고 하죠. 영어로는 하나님은 완전 자기 충족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냐면 우리한테 나 돈이 없어 그러니까 니네들 돈 좀 내. 그리고 돈 걷고
나 너무 배가 고프니까 고기 재물 좀 바쳐. 내가 죽고 살 집이 없으니까 빨리 집 좀 만들어줘. 야, 이 집이 이게 꼬라지가 뭐냐? 이거 인테리어 좀 바꾸고 좀 멋있게 해줘. 이런 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고 충족한 셀프 서피션트한 분이기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사람한테 요구하고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지금 창조주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중요한 핵심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논과 함께 스토아학파의 제논과 함께 에우리피데스라는 철학자도 그가 진정신이라면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그리스의 신관의 핵심이었어요. 깊은 철학자들은 그걸 알았어요. 진정한 신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생각했던 그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다. 근데 뭘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죠. 내가 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서 바쳤대. 뭐 내가 뭐 수억을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드렸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웃기는 소리죠. 사람이 하긴 뭘 해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여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25절 그 부분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심지어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기서 바울이 전하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영어로 하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예요. God the Creator. 하나님은 창조주, 크리에이터다. 두 번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하나님은 뭘 받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분이다. God the Provider. 공급자 하나님. 하나님은 God the Provider. 공급자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6절부터 28절 사이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두 번째 사항 포인트를 이제 전하는 겁니다.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God the Creator 얘기를 했다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한 사람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세상 모든 민족을 만드신 분이다 얘기를 한 게 26절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유지하고 존재케 하신다. 그게 이제 28절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게 되어 있다.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얘기할 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od the Creator,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God the Provider, 공급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God the Sustainer,예요. 우리를 유지시켜 주시는 분,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 God the Sustainer.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은 이런 용어들을 탁탁탁탁 써요. 교인들이. 목사님도 설교할 때 계속 이 얘기를 하고. 근데 한국 교회는 창조주 구원자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기껏 나중에 나오는 심판자 이것만 해요. 공급자 하나님, 우리를 유지시켜 주시는 온 세상 만물과 우리 인간을 유지시키고 존재케 하시는 God the Sustainer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밝혀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결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너희 그리스 사람들까지 모든 인류의 아버지다라는 게 26절 28절의 핵심 사항이에요. 이 헬라 철학의 인식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바울이 그 전에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성경을 구약을 하나도 인용을 안 해요. 왜? 그리스 사람들이 구약을 알 게 뭐예요? 구약 하나도 인용 안 합니다. 다만 뭘 하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어떤 시인이 말하되 그 당시에 헬라의 아라투스라는 시인이 했던 얘기, 또 어떤 그 제우스 찬가라는 시를 쓴 클레안테스의 그 시의 한 부분을 인용을 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이런 시가 있지 않냐? 우리가 모두가 그 신의 소생이다. 맞다. 그 신이 누구냐? 야훼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이렇게 끄집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신의식과 그들의 철학을 가지고 내가 말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야훼 하나님의 복음으로 연결시켜 나가면서 이제 뭘 하냐면은 회개의 믿음의 촉구를 하는데, 이걸 뭐라고 이제 시작을 하냐면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래서 알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찾아서 믿어야 됐다.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인간은 그분이 심어준 이런 본성의 흔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야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고 핑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속에 이런 신의식을 심어놨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더듬어서라도 찾아서 만났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됐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우상숭배 해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확장시킨 게 로마서 1장이거든요. 그 로마서 1장 19절 이하를 여러분이 찾아서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니라. 아멘. 이 얘기가 이제 로마서에서 발전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가 뭐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 사람들이거든요. 철학을 한 사람. 그런데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고 철학적인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가장 잘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똑같아요. 현대인들 가운데에서 정말 명문대학을 나고 유학을 갔다 왔다 하고서는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는 사람들도 앞장서서 우상숭배를 해요. 그게 굉장히 이상해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우상숭배는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할 것 같죠.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 시대에도 한국에도 가장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회사 공장을 지어놓고 막 그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하는 거 보면은 첨단 SF 영화를 찍는데 돼지머리에다가 돈을 꽂아야 되고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신기한 거예요. 가장 잘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제일 잘해요.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너희는 마땅히 더듬어서라도 찾아서 만났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그 복음을 듣기를 싫어했고 기독교를 거부했어요. 그게 32절 말씀이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누가는 이 아레오파고스 설교를 이방인을 향한 바울 설교의 백미로 그려내요. 그런데 이 아레오파고 메시지는 유대적 신관이 전혀 없는 이방 그리스 사람들에게 유대적 기독교의 핵심을 지적, 철학적, 논리적으로 가장 잘 제시한 설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인 아테네 사람들을 향한 이러한 바울의 논리학적이고 설득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복음 전도는 큰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그들은 조롱을 하거나 다음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듣겠노라 이렇게 넌지시 거절을 예의 있게 합니다. 적어도 똑똑한 사람은 옛날에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을 때 그런 것처럼 막 잡아 죽이려고 들고 막 감옥으로 보내고 폭동을 일으키는 일을 안 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적이고 지적이고 잘난 사람은요, 21세기의 서울의 한국의 잘난 사람은요, 기독교 전하면 예의 있게 거절을 하지, 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거절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했건만 별 열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은 이 복음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foolishness to the Greeks라 그래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자기가 그렇게 철학적으로, 지적으로, 논리학적으로 잘 전했는데 가만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거 다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잘났다는 사람한테는 복음 이거 다 미련한 얘기로 들리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되냐? 이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아테네 설교는 망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안 믿고 안 받아들이면 좌절하죠. 근데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전해도 겨우 한 줌의 사람만 믿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었다고 나와요? 3절 4절 마지막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투옥당한 적은 있었어도 교양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그런 일을 안 당했지만은 옛날엔 쫓겨났지만 요번엔 딱 보니까 거의 안 믿거든요. 그리고 조롱하고 아주 예의 있게 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마음이 다쳤다는 걸, 철저하게 닫혀있다는 걸 보고 바울 자신이 그들을 떠나버려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가 아테네를 버리고 떠나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힘과 능력과 모든 걸 다해서 최선을 다해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떠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신비로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것을 겪은 거예요. 최선을 다한 후에 다 내려놓고 떠나자 주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는데, 그때 주님께 나온 사람이 한 남자가, 이 사람이 아레오파고의 시민법정 관원 디오누시오 같은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이 하나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하고 여자 몇 명이 왔는데 이 사람이 후대 전설에 의하면은 이 아테네 초대 감독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망했다. 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포기하고 내 모든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일들을 그만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한 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봐야 돼요. 이건 복음 전했는데 이 조그만 촛불 같은 거, 조그만 불꽃,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니 한 남자와 여자 몇 명, 이게 뭐야, 이 아테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절망하지 마세요. 그들이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로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뭐가 그렇게 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그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세상을 따뜻하게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불꽃으로 크게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렬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모든 철학과 시와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지혜롭게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했건만 한 줌의 열매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이 성공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줌을 통해서 후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은 그것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면은 철저하게 그리스적이고 철학적이고 세상적이고 지적인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그들의 귀에 들리게 전할 수 있는 지혜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람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과 큰 확신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과는 오직 주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전도자들 모두 되게 하시고 믿음의 증인들 모두 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